저는 학창 시절 수학을 어려워했습니다. 공식을 잘 알고 있으면 답이 나온다 가르치는데 저는 공식을 아무리 외워도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풀이 과정을 보면 중간에 딴 데로 새거나 문제를 많이 풀어서 정말 정답에 근접한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될 텐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본문이 어려우면은 열심히 본문을 파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여다보면서 비교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참고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해석을 한다고 해서 말씀이 정말 나에게 쉽게 다가오는가, 금방 설교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본문의 말씀도 어렵지만 이게 삶에서 납득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삶에서 납득이 어려우면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이해시키는 자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삶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연관짓는, 이 본문의 어려운 말씀을 연관짓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 삶에 연관짓는 작업을 보통 적용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머리로 많이 알지만 삶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이해가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은 좀 달라집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이 땅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구나.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삶에서 납득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제 아들이 이러했습니다. 제 아들은 서로 문의합니다.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아니, 이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16절부터의 말씀 보실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 아들은 어려워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정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그때 너희는 세상이 미워할 거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밝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가족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 모든 가족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답변을 보시면은 그 답변의 내용이 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고 계시거든요. 왜 이들은 납득하기 어려워할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자꾸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우리를 이 위기와 어려운 것에서 구원해낼 구원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서 큰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유대 나라를 건국하실 놀라운 메시아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떠나시겠다. 너네가 미움당한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풀이를 해주신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들의 근심을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시는 답변이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라는 그 해석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곡하고 애통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장르의 그 표현으로 사용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의도하듯이 이렇게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세상은 기뻐한다. 정말 근심하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답답한 무거운 분위기의 내용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기쁨이 반전되는 순간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전에는 세상이 기뻐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기쁜 날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데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 인생 가운데 답을 주시고 역사하시겠다 하시는데 그렇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때로는 그건 아니다. 날마다 나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거나 기다려라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갑갑하고 답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아들이 그러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 항상 주시는 말씀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해야겠다. 이제 곧 나타나겠다. 내가 곧 다시 오겠다. 그런데 잠잠한 것 같은 하나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얼마나 곤란한 지형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이 기쁨의 이유를 우리 가운데 보다 더 자세하게 밝혀주시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부터의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쁨의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것인데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볼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은 찰나라는 거죠.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도 그런 의미고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는 것은 그 시간이 짧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기서 증명하듯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 기쁨이 영원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때 누리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근심과 비교할 수 없도록 길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 근심이란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는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짧은 찰나이지 않겠습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전보다 더 못한 아주 작은 시간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1절에 보시면 해산 전후의 여자의 모습이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해산 전에는 이 여자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근심하겠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근심의 과정 중에서
어렵고 힘들어하지만 나중에 이 근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를 말씀하실 때요,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기쁨의 이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근심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을 다시 확인함으로 기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쁨의 이유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너희가 나를 본다가 아니라 내가 본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데, 이제 우리에게 바뀌시는 이 기쁨의 이유는요, 우리의 주도적인 것을 의도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의 말씀 보시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실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구하는 대로 받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받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우리가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정말 그 응답이 미비했다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비결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예수님께서 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길은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열어놓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꿔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주님께서 다시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본다는 것은요, 이 당시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의 손과 그 발의 못자국을 확인하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표현하죠. 여기 나타난 기쁨을 그대로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승천하시고 이들에게 성령을 부여주어서 다시는 물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권능을 부여받고요, 그 이후로 제자들은 힘차게 생각하며 근심에서 기쁨으로 옮겨진 삶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기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심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근심과 기쁨의 자리 중에 우리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만약에 근심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로 놓이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근심이 있다면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이 기도 시간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 사항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평안을 누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